잘 지냈습니까? 네. 예, 그래요. 이제 명절을 지내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해야 될 것이 있지요. 이제 학생들은 개학을 해서 일주일 됐고, 또한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이제 일터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죠.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은 추수한 것을 거둬들이는 추수감사절도 있고, 또 12월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탄절도 있고, 또 새롭게 이제 2020년을 맞이하는 결산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항상 결산을 할 때에는 무슨 마음을 갖고 결산을 해야 됩니까? 1년을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처럼 많은 것을 남기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식구를 불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식구를 만드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고 성령님의 역사죠. 그렇습니다.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게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오신 목적,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짜 삼으라. 열심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 그러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해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요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김 집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서도 제가 온 목적도 영혼 구원이요. 첫날 제가 와서 첫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 함께 영혼 구원을 전도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영혼 구원 전도하자.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갈 수는 없어도 보내놓고 갈 수는 있는 거예요. 보내놓고 간다는 건 뭡니까?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 구원시켜놓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열관을 주시고
신청하실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시고 열심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열심으로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하자면은요 얼굴을 팍 숙이고 아이 안 들어 힘들어 안 듣고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기 싫다고 밥 안 먹습니까? 살기 싫다고 안 삽니까? 공기 안 마시고 싶다고 해서 안 마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차 조심하라, 사람 조심하라. 엊그제 애들 보내면서 차 조심해요. 그래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우리가 열심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한 믿든지 안 믿든지 전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 전도하라는 거죠. 영원 구원하라는 거죠. 성도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고 그게 일입니다. 다른 말로 일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려면 기본 자세가 되셔야 됩니다. 다 같이 기본 자세. 네, 전도자의 기본 자세. 기본 자세는 뭡니까? 여러분 운동을 하려면 기본 자세가 되셔야 됩니다. 공부도 기본 자세, 기본이 되셔야 됩니다. 영어를 하려면 알파벳을 알아야 되고 한글을 깨우치려면 기억니은을 알아야 돼요. 이걸 확실히 알지 못하면은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구단을 올바로 외워놓지 못하면은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6년 아니 12년 아니 대학교까지 평생 살 때까지 아주 지장이 많아. 귀찮다고 안 해놓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기본 자세를 바로 해놓으면 평생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명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에 바다 근처에 살아서 수영을 할 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개수영을 해서 개수. 아니 뭐야? 깨구리 수영을 정식으로 수영을 배우지 아니하고 그냥 막 예? 그래서 군대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요. 어떤 분은 그래요. 무슨 군대에서 수영을 하느냐고 그러는데 저희 부대는요. 하늘, 땅, 바다 다 다니면서 다 해야 돼요. 하늘을 날려야 되고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해야 되고 땅을 기어다녀야 되고 걸어다녀야 되고 그래서 여름에는 바다에 가서 인명구조를 해야 돼요. 사람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기본이 안 돼가지고 그냥 기본이 수영을 처음부터 잘 배우셔야 되는데 그냥 막 배워가지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안 고쳐지네. 그래서 늘지도 않고 이게 고치려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몸이 굳어버려가지고 잘못 배운 것이 굳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진보가 없고 그래서 결국 2급에서 탈락이 쉬워. 1급으로 가야 인명구조 증이 나오는데 못 받고 그냥
얼마 시커 쓰다가 하다고 말았어. 그래서 기본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기본 자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기본 자세를 바르게 하면은 전도 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전도의 기본 자세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이시야. 다 같이 구원의 확신. 네. 의심이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다. 그런 확신이시야.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런 확신이 없고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전도자의 기본 자세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자꾸 저보고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거예요. 이런 불확신적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나는 어머니 아들이 아닌 걸 우리 식구가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자꾸만 뛰쳐나가려고 하고 어머니를 불신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감이 확실해야 되는데 소속감이 확실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확신만 가지면은 몰라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몰라도 전하?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시험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내가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확신이 없으니까 주저주저하고 전하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른 동네 가서 길을 몰라서 물어보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아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가세요. 그러는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알고 있어야 내가 깨달아야 정확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구원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열심히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부부지간이 어떻게 삽니까? 남남입니다. 그런데 같은 식구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 속에 상대방의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증거해서 그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사랑을 받은 사랑을 깨달은 자가 사랑을 증거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습니까? 확신이 없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면은 확신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산주의가 왜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물들어 있습니까? 자꾸 주입시켜가지고 그런 얘기를 주입시켜서 그 사람 속에 공산주의가 들어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한번 빠지면요, 아버지 어머니도 없어요.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내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우리 임권사님도 그렇지만은 이 상점을 하나 내죠. 그러면 이 상점 내가지고 개업해서 이게 잘 되잖아요. 그러면 2호점, 3호점, 4호점 내요. 왜? 경험이 있으니까, 시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니까. 왜? 내가 해봤으니까 되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고 내가 또 3호, 4호, 5호를 내는 겁니다. 안 되면 누가 내겠어요? 사기치려고 내는 거예요. 자꾸 듣고 보고 기도하면은 확신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이 생기면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나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시험해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시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가 아니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가? 이런 요소들로 자기 믿음을 시험해 보라는 거죠. 어느 장로님은요, 자기 마음에 대단한 믿음이 있는 줄 알고 물질 드리는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는데, 큰 줄 알았는데 물질을 드리려고 하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전도하는 자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전도자의 기본 자세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 용서함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도 내가 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도자는 영혼을 사랑해. 다가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십자가가 생긴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어떤 사람도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사랑,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죄값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고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자.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에 대해서 영혼 사랑에 대해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다리 조종사입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참 사랑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아버지 1% 가고 있습니다. 다리를 들었다 올렸다 하는 다리 못하는 사람. 한 시간 뒤에 다리가 붙잡고 되니까 저는 여기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밥 10분 후에 다시 올 테니까 여기서 납품을 기나갖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다리 밑에서 낚싯질을 하고 아버지는 다리를 들었다 올렸다 하는 다리 조종사입니다. 영도, 옛날에 부산의 영도다리처럼 밑에 해가 지나가면은 들어올리고 기차가 오면 내려놓고 배가 온다는 뜻은 겁니다. 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배가 지나가니까 다리를 올립니다.
있습니다. 배가 다리 밑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차가 나타났습니다. 기관사는 빨간 신호등을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배가 지나가는 줄 몰랐죠. 빨간 신호등이 있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신호등을 못 봤습니다. 아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기차가 너무 빨리 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빠는 안쪽에서 일하기 때문에 아들의 소리도 듣지 못하고 기차가 오는 것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계 소음 때문에. 상황을 잘 모르는 기관사는, 그리고 승객들은, 그 기차에 탄 승객들은 졸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뒤늦게 아버지가 위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은 다리로 내려갔고 기차가 오니까 빨리 다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다가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다리를 내리려고 아버지는 없고 다리를 내리려고 자기가 갔다가 기차에 떨어져서 다리 아래 기계 아래 끼고 말았습니다. 기차는 달려오고 있습니다. 기차 안에 있는 많은 승객들은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경치를 구경하면서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다리를 내리면 아들이 죽고 다리를 안 내리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기차에 탄 사람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고 승객에 있는 많은 사람이 아들이 기계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다리는 내려두고 기차에 탄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유효하게 내려진 다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급해 기계에 끼인 아들을 쫓아갔지만은 이미 죽어 있는 거죠. 아들을 희생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청년들, 남자와 여자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을, 학생들을, 엄마와 딸들을 살렸습니다. 아들아 다리 밑은 추울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기차에 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서로 미워하고 황망하고 화를 내고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죠. 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전도자의 영혼 사랑이라는 겁니다. 영혼 사랑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죠. 그랬으면 나도 그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저렇게 기차를 타고 아들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전도자의 기본 자세가 뭐냐? 영혼 사랑이라는. 다 같이 영혼 사랑. 영혼 사랑. 그렇습니다. 영혼 사랑. 첫 번째 기본 자세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영혼 사랑.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본 자세는 다른 게 아니고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다 같이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정이 없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저절로 풍성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기를 많이 낳아도 부흥될 수도 있죠. 근데 요새는 아기 낳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기 안 낳으셔. 2명이 결혼하면 2명 이상 낳아야 건전인데 1명도 안 낳잖아요. 그러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심으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았잖아요.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터쳐내리라. 여러분,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열정,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열정이 뭐냐면 그런 겁니다. 옛날에 그 성냥이 없었을 때에 불을 붙이는 방법은 뭡니까? 막 나무나 돌을 부딪히면은요,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불이 나오잖아요. 열정이라는 그런 거예요. 열심히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것을 열정이다, 그렇게 해요. 교회가 교회에 부흥시키겠다는 열정이 있는 사람 2-3명만 있어도 교회는 부흥해요. 무슨 2-3명이 뭐 필요합니까? 1명만 있어도 부흥하지. 주한교회 안경자 권사님은요, 1년에 300명 전도한대요. 그냥 1명만 있어도 교회가 부흥되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낙이지 않습니까? 목양실에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화초를 갖다 놨는데 푸른 잎이 나가지고 점점 자랄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흐뭇한지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라지 않으면은 마음이 불안해요. 뭐가 걸음이 죽었는가, 물을 안 주는가. 그러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소강교를 볼 때 자랄 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정권의 교회에 김정렬 권사님께서 여행을 갔다 오시다가 옆자리에 앉은 한 성도를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7개월 만에 세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7개월 만에 세례를 받느냐? 열심히 나오니까. 공부하고 열심히 나오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12월 달에 성탄절에 세례를 받아. 그리고는 두 사람 전도를 했어요. 세례 받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목사가 제일 기쁜 게 뭐냐면요, 전도하는 거예요. 제 주보에 써있잖아요. 전도하는 거. 전 먼저 신북교회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이제 상장도 타오고 또 이렇게 장학금도 갖고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짜장 사드릴게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야, 이놈아, 너 공부 잘해서 너무 기쁘다. 근데 짜장 사줄 생각 말고 전도하라. 왜? 목사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목사의 기쁨은 그런 거예요. 뭐 사과 꼬는 것보다 열심히 전도해오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게 목사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교회 성장, 교회 회복시키는 것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요. 다 같이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자. 예, 전도하다 보면요, 이제 말을 잘 안 들어요. 뭐 솔직히 얘기해서 요가는 넘으면 본전이죠. 전도하다 보면은요, 경비실에 가면 경비 아저씨가 쫓아와가지고 고발한대요. 뭐 그런 거 고발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기 전에 먼저 사과도 사다 드리고 선물도 좀 하고 그래요. 그러면 좀 들으시오. 어쨌거나 열심히 전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밥 먹기는 밥 먹기 싫으면 병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밥 먹기 싫은 것은 병드는 거예요. 숨쉬기 싫은 것은 뭐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에요. 전도는 계속해야 될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5장 24절에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또한 언제든지 누구든지 저 사람은 똑똑하니까, 저 사람은 부자니까,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이런 대상을 구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든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제가 들은 간증인데요, 승려생활 17년 만에 목사가 된 김일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경북 영양군에 있는 일원사 주지 승려 김현진 씨 아들로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승려 교육을 받고 17년간 승려 중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탁발을 하러 나왔습니다. 탁발이 뭔지 아세요? 네, 중들은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이제 구걸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해가 넘쳤거나 경문을 내고 그리고 먹을 것을 구해다가 먹는 것을 이제 탁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주머니 자리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시주를 받아가지고 먹고 살아요. 탁발을 나왔는데 어떤 집에 들어가니까 먹을 것은 안 주고 책을 하나 뚝 집어주면서 청년이 이것 좀 읽어보시고 예수 믿으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빠. 먹을 건 안 주고 책을 하나 뚝 집어넣으니까. 그래도 주는 거니까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한번 읽어봤는데 뭐가 소설 생각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5번 읽고 성경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전에 설파하는 저라고 4가지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첫째, 속죄 가르침이 불경과는 다르다는 거죠. 불경에서는 죄 지면 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불교에서는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른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살아난 게 없다는 거죠. 부활 얘기가 전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깨달은 거는 이 불교는 속세를 떠나서 홀로 부처가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해탈, 곧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불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해탈하는데, 부활하는데, 새롭게 태어나는데, 기독교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승려 복을 걷어던지고 신학교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경북 영양군 청기면에서 목사로 심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청년이 성경을 하나 이거 읽어보시오. 그리고 시주 대신에 던졌던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전도해야 돼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말을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다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포기는 뭐든 때 배추 셀 때만 세라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열심히, 실패해도 또 하고 실패해도 또 하고. 여러분, 이 전기를 발견할 때 2만 번이라는 실패를 통해서 이런 전기가 발견된 거예요. 2만 번이면 몇 달을 세고 바보세는 숫자죠. 실패하고 또 실패. 그래서 실패를 경험한 후에 성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기본 자세는 가져야 전도를 잘할 수가 있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열정을 갖고, 열정을 갖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말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